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이라는 이 기간은 성경에서 매우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요나도 사흘 밤낮을 물고기의 뱃속에서 지내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의 개념은 단순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전체의 성경 구절을 보면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성전 정화 사건 가운데 사흘 또 일으키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며 또 부활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앞서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 있었던 것인지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마지막 때인지 언제가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있었던 일이었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찾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의 시기보다도 이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으며 또 유대인의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성전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눈에 보이는 성전의 개념을 넘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매 순간순간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성전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순례객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란 것은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신앙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환전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나 또 소나 양을 샀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됐을 것입니다. 순례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환전상이 필요했고 또 재물을 직접 갖고 올 수 없으니 그곳에서 바로 팔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일에 분노하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실한 관계를 막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나 양, 비둘기 같은 제물보다 먼저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본질을 잃고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의미를 다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 장사하는 것,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무슨 권리로 분노하며 이런 말을 하는가, 표적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표적은 납득할 만한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도 무너진 것을 46년 동안 다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손으로 성전을 헐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들 스스로 성전을 헐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성전을 건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법과 규범으로 가두었습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도 가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을 막고 진정한 회개와 예배를 왜곡했습니다. 이미 그 성전은 건물로는 튼튼할지 몰라도 무너지는 성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각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종교의 형식만 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헐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성전을 허는 자들,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류비기는 참된 신앙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예전부터 그래왔다고, 원래 다 그런 거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외형을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거룩한 삶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외형적인 신앙,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전을 허는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또 나 자신의 삶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파괴하는 삶이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을 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속에는 부활에 대한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46년 동안 지어준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보며 이 큰 건물, 46년 동안이나 지어오고 있는 이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는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흘은 단순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완전한 회복과 또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란 존재를 헐어버리고 없애버린다 해도 사흘 만에 다시 회복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의 육신, 자기 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즉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건물 중심의 신앙을 넘어 영적인 만남이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관계성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을 허는 자들과 같이 물질을 쫓고 자신의 이익을 쫓고 또 권위와 명성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 있을 때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부활은 먼 미래에나 있을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너진 성전과 같다 할지라도 전혀 가능성 없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들은 신비한 현상, 병고침이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믿음의 관계성이 아니라 표적을 통한 조건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 있어 보이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환호와 칭찬, 그들의 인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시며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시며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단순히 기적을 바라거나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허물어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 삶이 새롭게 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 참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형식과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부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부활의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 있다면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과 또 모든 것으로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